요한복음 5장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18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 치료의 사건과 함께 5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이 치료의 역사가 영육의 약함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요한의 특성상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3번째 표적이지만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자비와 긍휼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치신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단순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1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그 후에라는 기간은 얼마인지는 짐작할 수가 없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는 내용을 시기적으로 계산해 볼 때 아마 오순절일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역시 정확한 이해는 할 수 없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에덴 이후로 가장 우리 사람들, 인간을 괴롭혀온 것은 질병일 것이고, 또 질병을 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우리가 9장에 가서도 보겠습니다마는 어디서나 일반적이었고, 이런 입장에서 오랜 환자는 천시당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알량한 인간의 긍휼과 치료는 한계가 있고 이권과 관련되어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자들을 먼저 찾으시는 절대적인 긍휼을 우리가 오늘도 읽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기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38년 동안이나 요행과 기적을 바라며 누워있던 버려진 인생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역사로 치료를 받게 되지만은, 그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또 다른 종교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럼에도 이 치료받은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뭇 기이한 현상을 오늘 대하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병이 오래다 보면 처음 가졌던 연민이나 긍휼은 점점 무뎌지고 그를 향해 가졌던 애정이나 기대는 점점 낡아져서 관심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면서 소망과 기대도 점점 적어지는 그것이 어쩌면 알량한 사람의 사랑과 연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긍휼은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주시고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역사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로마서 5장 8절에 하신 것과 같은 사랑의 역사를 본문에서 그대로 봅니다. 오늘도 역시 사랑과 긍휼의 한계성을 가진 버려진 인간 속에 찾아오시는 무한한 긍휼의 주님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다함이 없으신 사랑의 주님의 연민과 자비를 힘입어 우리의 영육의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받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속에 진행되는 치유의 역사와 거기에 따라오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점을 다음 시간에 역시 나눠서 2시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어디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불편한 이들의 소원을 보는 건데요. 2절에서 4절을 그렸습니다.
이 역사와 상황 속에 가장 귀한 곳이 어쩌면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절망과 죄의 인간 세계에 관여하시고 죄로 단절되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화해로 소망과 평화를 주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인데도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나 사랑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평화의 도성이 되지 못하고 어둡고 안타까운 그 이름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성문들이 있었고 그 이름들은 아마도 주로 성에 드나드는 용도에 따라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짐작을 합니다.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에 봅니다만은 다윗 왕 때 또 최고의 이스라엘의 영화를 이뤘던 솔로몬 때는 오히려 이 성전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로 성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기록에서 성문의 이름들이 더럽 거론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바로 양문이라는 이름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이라든가 3장 32절 그리고 12장 39절을 보니까 이 양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뭡니까? 물고기의 문, 생선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도 있는데 역시 느헤미야서 3장 2절이라든가 12장 39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양문은 주로 성전 제사를 위해서 양을 몰고 들어갔던 문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 부근에서는 제물에 쓸 양을 사고 파는 일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양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sheep market, 양시장, 양의 시장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만은 이 못은 뒤에 기록되는 것으로 봐서 가끔 이렇게 뜨거운 물이 용솟음치는 간헐천으로 여겨지는 온천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곳에 질병이 치료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그런 이유에서 거기다가 행각을 지붕만 5을 지어놓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3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의료시설을 생각할 수 없는 당시에는 쉽게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이런 곳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어떤 피부병 환자들의 경험으로 아무래도 나병을 제외한 고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런 곳에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병은 함께 할 수 없느냐 하면 그건 사람들과 격리되는 병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의료기술이 발달한 지금에도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몰리는 곳이 아마 병원일 겁니다. 병원에 가면 전부가 우리 부산 시민이 환자들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환자들 뿐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항상 있는 것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는 것도 역시 죄의 영향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불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이곳에 누워있는 이유를
이 가로에서 말씀하고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3절 하반절에 4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그 밑에 난해주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사본들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줄을 달고 있는 특징을 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사도 요한이 직접 하는 이야기이기보다는 그때까지 이 베데스다 못에 전해져 내려온 전승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보다는 자신들의 노력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의 막연한 믿음으로만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기록에는 없지만 결국 이 베데스다 못의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떤 전해오는 전설보다 가장 분명한 치료와 사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여기서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수명은 많이 연장되어 길어졌고 삶의 질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이 지구촌 가운데 더욱 우리 가까이에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도 보다 온전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영원한 죄의 저주인 영적 질병의 문제는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순종함으로 완전히 치료되었지만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육신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괴로움을 겪고 있고 이 우주 자연 질서까지 새롭게 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때 있습니다. 자, 오랜 환자의 소망과 그러면서도 원망을 가진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못가에 오랜 세월을 누워있다가 주님을 만나 마침내 치료를 받고 안타까운 비극의 자리를 털고 일어난 38년 된 이 병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을 이 지경에 버려뒀을까 하는 의구심과 치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많은 환자들 중에 왜 이 38년 된 환자만 고쳤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5절에 그랬는데 어찌 보면 거의 버려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긍휼이라는 못가에 긍휼을 입지 못하고 누워있는 버려진 인생이 고난을 위해 났다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처럼 그냥 던져진 인생으로 38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기서 5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프기 때문에 또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상태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요양보호시설이 그런 대로 되어 있어서 거두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나마 국가적인 돌봄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이런 불편하지만 막연한 가능성에 던져진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많은 불편한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6절 상반절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최종적인 행운이죠. 그 많은 나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들어온 것 자체로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횡재를 한 겁니다. 다르지 않게 오늘 이 역사 속에 죄의 저주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주님께 발견돼서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예수께서 그의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분의 눈에 들어오고 아시게 되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 하반절에 했는데 어쩌면 주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가복음 10장 48절 하반절에 소리를 지르며 달리러 옵니다. 주님은 이 시각장애자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과연 주님께서 시각장애자에게 눈을 뜨고 싶은 것을 몰라서 그렇게 물으실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나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까? 이러한 주님의 물음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라는 믿음의 확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뿐인데 오랜 질병에 고통하던 이 사람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인생들이 이러지 않을까 그런 이해를 합니다. 이 병자의 원망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원망.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경쟁에 뒤처지는 신세 한탄입니다. 우리 주로 불만이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 사람들의 불평을 분석하면 이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유산도 많이 받고 건강한 몸으로 살고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거기에 오래 붙잡혀 있다 보면 소망도 희미해지고 불평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보통이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7절 상반절에 있는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비극적인 자신의 형편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변 사람들과 사회를 은근히 원망하는 내용을 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정상적이라면 나는 못 가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고침을 받은 것에 감사가 되어야 인간관계의 바른 모습이지만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봐주기 힘들다는 불평. 역시 깨어진 인간관계의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피폐된 인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조물주와 깨어진 관계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습이 이럴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안타까운 질병은 정신이 뒤틀려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인생들이 더 불쌍한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불편함에 대한 울분을 이웃에게서 찾고 조물주에게서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이 불편 가득한 인생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치료의 선언입니다. 아무래도 주님께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선을 자랑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이 아마 과거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38년간 질병에 잡혀있는 이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 많은 세월을 흘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인생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탄식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앞뒤 가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38년의 경험상 이 주님의 선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걸어가지도 못해서 이 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걸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가련한 인생을 놀리시는 겁니까? 못에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받고자 했지만 못하고 있는데 기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라니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지 못할 일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짐을 잊지 맙시다. 지난주에 왕의 신하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간청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주님의 명령과 함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상황과 다르지 않은 주님의 권능의 역사는 같은 믿음과 함께 역사함을 보는 겁니다. 네 병이 나았다라는 선언보다 한 걸음 앞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한 명령은 주님의 여러 치료의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결과적 사실들입니다. 저 유명한 친구 4명과 주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 예수님 앞에 앉혔던 그 치유에서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주님의 선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었고 오늘 38년 된 사람이 낳은 것 역시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시비가 됨을 다음 주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즉각 순종함이 치료가 되고 생명이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어떤 시간과 조건을 넘어서는 창조주의 명령이심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든지 이걸 하라 하든지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시간도 없고 사람이 이렇고 이래서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핑계하는 만큼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절대로 시키실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허울 좋은 이름뿐인 일들이 더러 많습니다. 자비의 연못이라는 이름 아래 전혀 자비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많다는 거지요. 종교도 이름뿐인 행사나 행사를 위한 행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끼치지 못합니다. 신앙 속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세월만 허송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경과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운명을 탓하고 너그럽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핑계하면서 오랜 기간 누워있는 이 병자처럼 원망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도는 인간이 포기해버린 절망의 상황에 절대적인 긍휼로 찾아오시는 근원적인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치료의 역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사실을 나누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2장 5절이죠. 하는 당부만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약함이나 부족됨을 맡기고 함께 치료를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요 지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어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시간 때문에라는 그런 핑계보다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생명이 됨을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